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부활의 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죠? 오늘 온 마음 다해 우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자리에 장소에 관계없이 경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주 찬양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가 참으로 내 욕심을 내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주의 보혈로 정신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오시겠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아버지 난 주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통일 찬송가는 416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29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6장, 새 찬송가는 294장이요.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때
주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 성도들이 각각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는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각 사람 속에 오시옵소서. 그들 속에 임재하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만져주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하고 많은 잘못을 범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내 본의, 내 편이, 내 안락함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내 자아를 더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경고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전 자아가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 모든 허물들을 다 제거하시며 우리 속에 육체의 약함과 마음의 상처들도 다 치유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한계 속에서 정말 탄식하며 어려움 속에 주저앉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몰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막막한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그들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어떤 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아버지 고통 중에 있는 단식하는 안타까움 가운데 어쩔 바를 모르는 그분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옵기는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것이 그치게 하죠. 멈추게 도와주옵소서. 더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병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감염 중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계시고 또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정말 이 모든 것이 그치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또 마음껏 사업을 하며 마음껏 또 직장에 나가며 또 사람들과 사귀며 사람들과 서로 어울리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속히 하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속히 아버지시여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만방에서 지금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또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약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한 중에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특별히 부자한 중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그리고 25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과 2절 먼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25절부터 33절이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하나님의 뜻의 신비 8번째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소수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죠. 성경에서 우리 세상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항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시고 안타깝게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반항입니다. 이미 그 현상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일어났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죠. 그 반항, 그 하나님을 향한 반항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특수성.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특수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특수성이 있어.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그거를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 자체, 자기들의 위대성을 자꾸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나중에 인간들이 어떻게 하죠? 높은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자,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나 그 위에 수많은 인간들의 모습, 우리가 큰 도시를 세우자, 우리가 서로 함께하자 그러면서 그렇게 도시를 세우고 화려한 문명을 이뤄나가고, 그리고 온갖 기술들을 발전시키면서 인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해 왔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말하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께 반항한 역사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죠.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역사의 주인이다, 우리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다 그런 거였어요. 위대한 제국들이 일어나서 외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기술들이, 또 과학적인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고 문명이 더 활짝 피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을 했죠. 물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대체적인 인간의 경향은 그랬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인간의 그 죄성,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어떤 관점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라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 대표를 보내서 12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게 2절에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각 지파에서 이제 대표되는 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절부터 제가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을 또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사람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은 잘 알죠.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보면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제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 하면서 거기서 가져온 과일을 내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거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족속들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거주합디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제 그 후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분위기가 굉장히 묘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정탐하러 갈 때와 지금 보고하는 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 갈렙이 재빨리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 좀 웅성웅성하니까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거 보세요. 거기서 가져온 과일입니다 하면서 보일 때까지 좋았는데 그러나 그 땅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심지어는 안악자손 거인자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웅성웅성 뭔가 도묘하는 모습이 보였겠죠. 그때 갈렙이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 10명이죠. 그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에요. 현실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이 가본 그 땅은 이미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성읍도 견고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그들을 칠 수 없다.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약하면 혹은 거의 비슷하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볼 수 있지만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더 나아갑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네피림 후손 엄청난 거인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들은 오죽하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강조합니까? 우리가 그 땅을 칠 수 없다. 소용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 우리 갈렙이 백성들 조용하게 했지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10명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말할 수 없이 강하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왜 하느냐. 뭐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관점입니까?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10명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명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의견을 묻죠. 그리고 교인들의 그 숫자에 의해서 다수가 원하는 쪽, 다수가 찬성하는 내용을 그 가결을 하게 됩니다. 거의 그렇잖아요. 그거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아마 거의 99% 이상 아닐까요? 교회들이 그렇게 어떤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 모습에 낯설지 않습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의 신비라고 했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얘기는 끝난 거예요. 결정은 된 것입니다. 압도적이잖아요. 2대 10이에요. 여기서 무슨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결정은 된 겁니다. 누가 2를 들어요? 10을 듣지. 비교가 안 되는 다수 아닙니까? 그냥 과반수 넘는, 간신히 과반수 넘는 것도 아니에요.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렇고요. 전부 다 투표를 합니다. 심지어 교회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투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표대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얘기는 끝난 거예요. 10명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가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알죠. 그냥 우리는 지금 33절까지 봤지만, 그러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이 14장으로 넘어가서 이 사건이 유명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사건의 그 진실을 우리는 알아요. 10명의 다수, 압도적인 숫자의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게 아니라 소수 2명의 의견이 옳았던 거예요. 옳다, 그러다, 근거가 뭐죠? 그때 성경이 말하는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2명이 왜 옳은 판단을 했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한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들도 그 땅을 봤어요. 그들도 거인이 있고 굉장히 크고 성읍은 견고하고 엄청난 숫자와 무기가 있고요. 그런 것을 다 봤어요. 똑같이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봤어요. 그 땅 거민은 굉장히 크다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놓치지 않은 건 뭡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물론 보러 정탐하러 갈 때와 갔다 온 후의 상황이 다 바뀌었다고. 무슨 상황이요? 정탐하러 가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자세히 그 땅의 상황을 잘 몰랐다고요. 성읍은 어떤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를 자세히는 몰랐다고. 대강 들었을지 모르지만 자세히는 몰랐다고요. 가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엄청난, 생각 밖으로 엄청난 거예요. 그 모든 12명의 정탐꾼이 다 똑같이 본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은 견고하다. 성읍도 견고하고 사람들도 장대하고 거인도 있고 엄청난 숫자고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거 다 봤어요. 차이를 만든 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기보다 마음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보다도 그 땅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법보다 주먹에 가깝다는 옛날 말처럼 말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압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억누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 뒤로 밀어내게 합니다. 보통 때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했는데 막상 이 세상의 엄청난 힘을 마주하고 보니 그것은 자꾸 감추고 싶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부여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2명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2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잡았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현실을 물론 알죠. 그 현실을 그냥 눈 감는다, 없는 것처럼 여긴다,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우리를 엄청나게 겁나게 합니다. 우리를 막 옥죄입니다. 그 10명은 그것에 너무 압도돼 가지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하찮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만큼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2명은 그것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보다 강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차이는 그거예요. 여러분 12명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갈 때는 마음이 똑같았어요. 어떤 걸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러나 보고 와서 그들을 바꾼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단순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요, 오늘날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에만 우리가 그 주목을 한다면 여러분 얘기는 끝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저희가 14장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장에 가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10명이 말하는,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명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10명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2명의 말이 더 믿음직스럽겠어요? 10명의 말이 더 믿음직스럽겠어요? 당연하죠. 10명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명의 그 말에 더 마음이 가죠. 이게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뭐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뭐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 지도자죠.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세상에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는단 말인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가지고 이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구나. 자, 이렇게 이럴 수는 없다. 우리가 다시 이제 마음을 잡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살 곳이 아니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했던 모세와 이 아론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이나 그 옛날이나 오늘날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때 그 땅을 함께 정탐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자,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이미 3장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부터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것까지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까지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아주 나쁜 땅이다. 우리가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외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14장 9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외칩니다. 회중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2명의 그 관점을 옹호하신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의 신비라고요. 이 대심 끝난 거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압도적인 숫자인 10명이 아니라 소수인 2명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떨려요.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사람 숫자에 사람들의 의견에 눌려가지고요. 잘못된 판단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각을 귀히 여기느라. 그 작은 소리지만 세미한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해주는 그들의 의견을 묵살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24년을 교회를 섬기게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았으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겠죠. 그리고 다른 지휘관을 선택해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갔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정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우리 같으면 그래 이 괘씸한 인간들 하면서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묶여 계십니다. 기꺼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그대로 이해하시면서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말 악한 그런 모습을 괘씸하지만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도, 10명의 정탐꾼과 그 다음에 그 정탐꾼의 말을 따르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통곡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진단합니다.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거다.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음으로. 그동안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많은 역사를 그렇게도 많이 행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 그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어떨까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을까요? 저는 여전히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판결은 내려졌어요. 하나님은 소수인 2명의 의견을 귀히 여깁니다. 사실은 2명의 의견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거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혹시 믿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때로 좌절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가는 길을 돌아서,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5장의 탕자가 그랬잖아요.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우리는 돌아갈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판단을 내리시고 판결을 내리셨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냅니다. 이제 내가 2명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내가 그들을 이제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믿음대로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인데, 저는 그런 그 생각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덜어 할 때가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 믿고 싶지 않은 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서운 말이기 때문에, 무서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드립니까? 간절히 제가 부탁합니다. 믿자고요. 뭐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고요.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겁박을 하고, 아무리 엄청난 것으로 우리를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혹시 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하죠. 너희 몸을 상하게 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권력이야, 기껏해야 우리 목숨 거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목숨을 거둬가는 일이 이게 싫은 거죠. 살겠다는 거죠. 살아겠다는 거죠. 죽지 않겠다는 거죠. 비참하게 되지 않겠다는 거죠. 멸시받지 않겠다는 거죠. 내 체면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소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 어떤 결정을 앞두고 10명의 말이냐 2명의 말이냐. 여러분, 2명이 숫자가 적으니까 옳고 10명은 숫자가 많으니까 틀렸다, 그거 아니죠.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모든 사회 단체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서 왜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합니까? 여러분, 다수의 생각이 조금 더 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옳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수결을 원칙을 우리가 고수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나은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원칙은 다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교회에서 특별히 다수결만 가지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또 오해 소지가 있죠. 많은 지회종들이 다수의 교인들이 어떤 A라는 안을 지지를 해도 그 지회종이 그러니까 B라는 안에 더 마음이 가기 때문에 그걸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말이 더 맞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도 받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이해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명이냐 10명이냐 이게 아니라 소수냐 다수냐 이게 아니라 그 다수는 혹은 소수는 무엇을 붙잡고 있냐, 그들의 생각을 차지하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어떤 가장 핵심되는 그 어떤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기도해 봤어요. 자, 우리가 이 안을 반대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우리가 괜히 반대하겠어요? 야, 이거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상한 단어를 썼지만 정말 미치는 거예요. A라는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B라는 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전부 내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떡하죠?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보면 물론 다른 선지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특별히 에레미야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서를 읽고 에레미야가 또 지은 에레미야 예가를 읽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에레미야가 정말 정당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알지만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 때는요. 에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의 전과 후를 다루고 있어요. 그때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 에레미야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에레미야를 따르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고요. 90% 이상의 다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를 따랐어요. 왕도 하나냐를 선지자를 좋아하고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냐와 그 일단의 선지자들을 사랑하고 신임을 했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이 하나냐가 추천하는 대로 됐어요. 그렇지만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그것까지 듣기 싫었어요. 어떤 말을 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뭐 했어요?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소리를 백성들이 좋아했을 리가 없죠. 만약에 다수결 원칙대로 한다면 당연히 에레미야의 생각은 완전히 묵살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거리예요.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도요, 사실은요, 다수에게 있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제가 항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항상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명이 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 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의 생각 속에는 그 땅이 저주스러운 땅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가서는 안 될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냐,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냐, 이 세상의 약속,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당장 줄 수 있는 어떤 무엇을 믿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슬슬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제가 제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고민은 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게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완전하게 커지고 막 갑자기 막 뻥튀기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적어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아예 무시해버린 거예요. 올 때부터 10명이 정탐을 하고 이제 12명이 돌아오면서 10명의 마음이 그렇게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 땅에서. 아, 이들은 너무나 강하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이 밀려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다수가 이걸 원하니 무조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관점은 언제나 뭐예요? 더 많아야 된다. 우리 편이 더 많아야 된다. 더 커야 된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 돌아가는 어떤 그 공통적인 생각들이 뭡니까? 아, 저기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보니까 아, 저기가 옳은가 보다. 여러분, 신천지 23만 명이 모였다잖아요. 아, 거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보다. 신천지에서 탈퇴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겠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냐? 이게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24만 명이나 있는 신천지가 옳은 게 아니냐?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많은 대학교인들이 그 논리를 내세웁니다. 봐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유력한 사회 인사들이 많다. 국회의원이 몇 명이고 판사, 검사가 몇 명이고 박사님들이 몇 명이고 그런 어떤 힘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얼마나 이 교회 안에 세상 논리가 팽배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화려한 거, 리더십도 그래요. 이 교회 리더십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제가 유튜브에서 한 프로를 봤더니 목회자가 떠날 때 남길 것이라는 그런, 제가 맞는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목회자가 떠날 때 남겨야 될 것이라는 그런 그 내용의 프로를 봤는데요. 제가 감동 먹었어요. 아주 멋있게, 은퇴할 때 멋있게, 아주 우아한 모습으로 미련스럽지 않게 그렇게 떠나는, 그래서 그 사람은 훌륭한 목회자였다. 그거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니, 그 목회자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드러났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남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저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만은 목회자들이 자꾸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래요. 내가 어쨌다,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언제나 그냥 뭐를 남기려고 그래. 무슨 공로, 무슨 업적을 남기려고 그래. 그걸 가지고 자꾸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목회자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감춰지게 되면 안 돼요.
자기가 드러나서 하나님 이름이 감춰지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드러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돼 있어요.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하는 지도자들이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강력한 리더십이 뭔지 아세요? 아주 자기 주행을 아주 힘있게 내세우고 아주 강하게 교인들을 끌고 가고. 여러분, 저는 그게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이 저는 너무 와닿아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잘 보세요.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강하고 담대했고 전혀 떨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야 그 지도자를, 그 목회자를 좀 우러러보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뭐요? 설득력 있는 말이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걸로 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바울은 약하고 심히 떨고 두려워했대요. 떨고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여러분 앞에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요, 너무 가슴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 목회자 청빙에 그 조건들이 있어요. 만약에 바울처럼 나는 이랬다, 나는 이렇게 두렵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약하다, 그렇게 한다면 그 목회자를 청빙할까요? 자기의 스펙을 내세우면서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나는 경력이 어떻고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기의 어떤 능력을 쫙 보여줘서 그걸 보는 사람이 설복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목회자를 모신다고요. 저는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있고요. 교인들이 세상에 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100명, 100명, 1000명, 1000명, 10명이 10명,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냐고요. 서 있냐고요. 보세요. 12명의 각 지파 대표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 어떤 교인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지도자들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즉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묻는 질문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 있냐,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냐, 아니면 세상의 관점이냐. 여러분, 100명이 세상의 관점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명예, 세상 것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름으로 바울처럼 그러는 목회자를 찾을 수 있겠냐고요. 당연히 싫어하죠. 아, 저 사람은 힘이 없어. 아, 저 사람은 리더십이 약해. 아, 저 사람은 교인들에게 휘둘릴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위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 목회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보통 때는 정말 보잘것없이 떠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가감없이 인간 눈치 안 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이 강력한 리더십의 목사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밖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돼요. 우리가 붙을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세상은 자꾸 바뀝니다. 대통령도 의지하지 마세요. 국가 지도자들 잘 뽑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 구속자 아니에요. 구원자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신다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에 자꾸 들어가지 맙시다. 화려하고 우리 웅장하고 멋있고 크고 많고 그거요, 여러분, 함정일 수가 있어요. 모든 큰 것, 모든 큰 교회,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옳은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양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를 믿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자기들의 관점, 자기들의 생각, 옛날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13절, 12절과 13절을 읽을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와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게 좀 우리 성경에는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It is God who works in you.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그 뭐냐면 그 마음에 어떤 것을 할 마음을 주시고 할 힘을 주셔서 그걸 왜 주시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다. 역사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순종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훌륭한 주의 종입니까? 누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셔서 그 역사의 결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고 싶고 또 행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강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게 하시자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마음대로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허용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하나님 다 좋습니다. 우리 집안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다 좋은데 내 깊은 곳 즉 내 마음의 안방에는 들어오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금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태반입니다. 저는 부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 들어오세요.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역사하십시오. 제 생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 결과로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 관점으로 세상의 어떤 생각으로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고민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으시라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압니까? 다들 똑똑해요. 제가 똑똑하다는 말 뭔지 아세요? 전부 다 하나님 뜻을 안대요. 자기가 하나님 뜻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 말 함부로 할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함부로 할 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저도 이게 결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저는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엽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마음대로 일하세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것을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할게요. 그런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소수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기도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기도원 이야기에서 핵심이 뭐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미디안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원에게 증거를 주시고 내가 널 찾겠다는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싸움을 이제 앞두고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지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거는 너무 숫자가 많아서 안 된다. 사사기 7장에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자, 기도원은 지금 이 약속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몇 명인 줄 아세요? 32,000명이에요. 많은 거 아니에요.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이 32,000명도 너무 적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대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 넘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면 우리 의지대로 우리가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뭐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뭡니까? 거드름 피우는 게 나와요. 그만한 겸손을 가장한 그렇지만 그만함이 마음속에서 그냥 꽉 차 있는 그런 모습들 저는 보면 딱 보여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랬던 사람은 단번에 압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죠. 그래가지고 3만 2천 명에서 이제 10,000명이 떠납니다. 아니 2만 2천 명이 떠나고요. 10,000명이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무 많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명이 남죠? 300명이 남습니다. 3만 2천 명이 300명으로 바뀝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300명이 3만 2천 명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러나 300명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3만 2천 명이 아니에요. 숫자 많은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3만 2천 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걸 알았기에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무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기를 쓰지 않는지 몰라요.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나한테 능력이 없다고,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남아있는 게 없다고, 내가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한탄하고 탄식합니다.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역사하시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의 용장이라고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수가 많아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24만 명의 신천지에 무슨 하나님 역사가 있냐고. 이만희가 무슨 구세주냐고요. 보세요. 300명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죠. 그들이 잘 싸웠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절대로 자기들의 어떤 지혜나 능력을 내세울 수가, 자랑할 수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말로가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 너무 말을 잘해요. 모양 내기. 속으로는 막 거만하게 자기 자랑으로 감춰 있으면서 입으로는 내가 한 게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만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능력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호소합니다. 무조건 숫자 많다, 더 크다, 더 멋있다, 더 근사하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아주 정말 뿔릴 것이 없다,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누구를 기뻐해요? 간단합니다. 얘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셔요? 엄청난 세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 무조건 세상의 능력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분이 아니죠.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어떤 철두철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잠언 16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렇게 1절을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이란 말은 마음의 어떤 계획을 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이란 뭐예요? 그 일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걸 보다 더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19장 21절이에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에게 수많은 아주 화려한 아주 멋있는 아주 그럴듯한 합리적이고 아주 모든 것이 잘 짜여진 굉장히 논리적인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똑똑함과 지혜와 능력이 자꾸 드러나, 자꾸 이게 자랑돼요.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종들이 이러는 거 너무 역겨워요. 여러분, 주의 종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데요? 그 사람은 머리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꾸 주의 종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아무리 계획이 많아도요, 많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너무나 고민하지 않고 간단히 자기들의 계획을 앞세우면서 계획대로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화를 내고 막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많아도 어떻다고요? 그대로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내 계획이 대로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 계획이 무참하게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 뜻이 무참하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결정이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수양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똑똑함을 자꾸 스스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라도 그걸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죽으라고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을 죽으라고 높이자고요. 하나님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계속해서 매 순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고백의 기도를 할 때 죄도 고백하지만 그걸 고백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매 순간 그 세 가지 하시라고요. 죄도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요. 나는 주님 것이라는 사실을 자꾸 선포하자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나 자신을 내세우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내 것을 자꾸 내세우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의 멋있음이라든가 이 세상의 화려함이라든가 이 세상의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줄레 따라가게 됩니다. 멸망의 길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자원이 작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힘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보자고요. 예? 하나님께 매달리자고요. 자꾸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많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없다라고 의기소침해질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의기소침해지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아까 제가 민수기 14장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해드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숙한 잘 아는 정탐꾼 이야기인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봅니다. 이 세상은 2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10명의 말을 듣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2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말을 따르고 그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는 2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만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일하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찬양하시면서 동일 찬송가 71장, 새 찬송가는 50장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경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성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모르시지 않고 눈 감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계속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요. 벌써 오늘이 6월 7일인데 여러분들이 속히 6월 안에 확산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342장이고요. 새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543장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 하겠습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나 세상의 어떤 생각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기로 그 말씀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사업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